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사도들이 힘을 얻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3장에 이르러서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예루살렘 성내가 소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핍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분위기는 완전한 경제적 공유 공동체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에 같이 나누어 주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고 은혜가 넘치는, 인간의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을 펼치는 순간 분위기는 급냉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의 중직자가 한날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뒤에 아내가 죽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땅 판돈을 드리기로 했다가 일부만 드리고 그 사실을 묻는 사도 앞에 거짓말을 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둘째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설교자도 죽어야 할 거고 이풍임 목사님도 아마 돌아가셨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도 아니고, 신약의 성령 시대의 은혜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 분위기에 성장하는 교회의 중직자를 단숨에 죽이신 사건은 큰 충격이고 아마도 교회 성장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두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당시의 초대교회 가운데 외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느냐? 설명해봐라. 그때 아담의 대답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권하여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더니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다음의 범죄, 가인이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실의 자세를 갖지 않을 때에 진노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에 어떤 선물이 좋으실까요? 물론 비쌀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받아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쁜가요? 물론 내게 꼭 필요한 것, 고가의 것일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물건보다는 그 물건에 담겨진 그의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감동과 감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송이의 꽃일지라도, 손수건 하나일지라도, 값싼 은반지일지라도 거기에 그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일지라도 몇 천만 원짜리 선물일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불렀어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도 참 멋있는 연주를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 또 옷 중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시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함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왜 나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전에, 기분 좋은 인상을 주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옷이 얼마짜리냐, 여러분의 액세서리가 얼마짜리냐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지요. 거기에 담겨진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고,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예배, 진실치 못한 기도, 진실치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먼 시골에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속리산 자락에 있는 한 산촌 마을에 친구들과 같이, 신학생 친구들과 같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학용품을 사고 성경학교 용품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한 주간 성경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성경학교를 버스를 두세 번 바꿔 타고 산을 2개를 넘어서 이르는 곳은 깊은 산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작은 예배당에 한 100여 명 되는 학생으로 꽉 찼어요. 근데 이들의 땀 냄새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설교를 하다 중단을 하고 개울가로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남자아이들은 남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은 여자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빡빡 씻겨서 데리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3, 4일 동안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떠나가는 날 아이들이 줄줄 울면서 따라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선생님 내년에 꼭 다시 와주세요, 제가 편지 쓸 테니 답장해 주세요, 그래 꼭 오마 약속을 하면서 떠나가는데, 버스 타는 곳으로 가는데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설교를 들었던 손이라고 하는 1학년이나 2학년쯤 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고 가고 싶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집에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버스 타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직 버스 탈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알고 왔구나. 이 아이가 선생님들이 간다고 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은 없고 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온 거예요. 이거 다 긁혔더라고요. 양손에 산딸기를 가득 사고는 선생님들이 갔다니까 2주먹을 불끈 쥐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잡수고 가라고 하고 손을 펼치는데 손 안에 떼국물과 함께 으깨진 산딸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산딸기를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먹은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왜요? 나는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온들, 세계적인 연주자가 온들, 세계적인 패션 스타가 온들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사람이 내 가진 것으로 진실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할 때 서운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변질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일부를 감추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땅 판 돈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땅 판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막상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다 드리기는 아까운 것이에요. 다른 데 쓸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즉 처음에 진실된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쉽게 변하는 존재지요. 초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을 다 지킨다면 사랑한 사이에 갈등이 왜 생기겠으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간격이 늘 있다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왜 있겠습니까? 진실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마음에 변질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먼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었네요. 누군가요? 사도 바나바. 당시에 제대로 보면 오늘날의 장로님 정도 되는 분입니다. 바나바 장로라고 하는 분이 먼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 판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의 땅 한 평 얼마 합니까? 개포동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송이 자자하고 존경의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역시 바나바 장로님은 달라. 땅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역시 우리는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 여보, 우리도 팝시다. 바나바가 팔았는데 우리가 못 팔 게 뭐 있어? 몇 달 뒤에 교회 장로 선거도 있는데 확실한 인상을 남겨줍시다. 그래서 땅을 팔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하나님 앞에 헌금의 동기가 순수치 못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치 못한 동기의 헌신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 요원으로 봉사하고, 주차요원으로 봉사하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금의 기본은 십자가의 감격, 그거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계산도, 다른 어떤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있을 때 그는 쉽게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치 못한 동기의 헌신은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진실은 강한 것이지만 항상 행할 때마다 낯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강한 것이지만 매번 노력하고 힘써야 진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과 그와 같이 했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진실을 점검해 준 것이죠. 서로의 진실을 점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개포동 교회가
100주년을 지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하여 은혜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어떤 권리도 다른 어떤 보상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그 은혜로 이 일을 값없이 행합니다. 진실치 못한 동기에 헌신은 변질되기 쉽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실을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일부만 드리게 됐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그 제안을 했을 때 삽비라가 여보 그냥 다 드립시다 라고 말했던지, 아니면 삽비라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러면 솔직히 사도에게 말합시다. 사실 땅 팔고 보니까 어머니 칠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아이 유학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쓸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고 절반만 드립시다. 3분의 1만 드립시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들은 죽지 않았죠. 칭찬받죠. 땅 판 돈의 3분의 1만 드려도, 아니 5분의 1만 드려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거짓말을 제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동의한 것이죠.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 그래서 둘 다 죽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시지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 때 그는 내게 진실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세 종류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양심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모든 진실의 출발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세로 내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청할 때 내 양심 앞에도 진실할 수 있어요. 밤에 누웠을 때에 후회와 반성이 몰려올 때가 있죠.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 정도는 괜찮아 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기는 더 힘듭니다. 진실하면 나만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과장과 적당한 처세술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우리는 다음으로 내 양심 앞에 진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진실을 지켜주는 것이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의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진실하게 대하기를 바라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실을 지켜주었다면 이런 큰 비극은 있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본래 장로님이셨어요. 고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신문사 기자도 하셨다가 나이 50에 뒤늦게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은평구 연신내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1974년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꿈에 두시고 통일로변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버님이 평안도 실향민이셨기 때문에 늘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1974년도는 한국교회가 웬만하면 다 부흥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옆에 교회들은 개척한 지 2, 3년 안 돼서 다 예배당 짓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목회는 그 교회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명, 2년이 다도 15명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설교의 은사가 없으셨어요. 자식이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설교를 잘해서 헌금이 나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5남매였거든요.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버님 설교 잘 못하시니까, 물론 못하고 싶어서 못할 물은 없겠지요. 헌금도 안 나오고 교회도 부흥 안 되니까 쫄쫄 굶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생활이었어요. 1974년이면 뭐 그렇게 가난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 참 배고팠어요. 도시락을 늘 싸가지 못하고 늘 날글로서 입는 게 이게 사춘기 소년에게 늘 상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많이 되들었어요. 아버지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야 인마 일주일 내내 준비한다. 네가 교만해서 귀가 다쳐서 못 듣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예활에도 좀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그 병원에서 공산당 포로가 20명 죽었다 그러더니 이번 주는 30명 죽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믿겠냐고. 그랬더니 야 임마 일주일 사이에 알타가 10명이 더 죽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그럴 수 있냐. 본질을 막 그러신 분이셨어요. 무지하게 자식 고생을 많이 시키셨어요. 오래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참 저희가 배고픔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에 갔다가 1교시 끝나고 집으로 쫓겨온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등록금 안 낸 애들 이렇게 이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1년치 등록금을 안 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막 그러시고,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혼나신 것 같아. 가서 엄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쫓겨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5남매가 다 돌아왔네. 고등학교 다니는 누님을 비롯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다 줄줄이. 아마 그날이 문교부 지정 등록금 일제 소탕의 날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한 분인데 어디 갑니까? 다 쫓겨왔어요. 그때도 우리가 한 이틀쯤 굶은 것 같아요. 11월 말이었거든요. 김장철에.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갔어요. 지금은 그때 이제 기자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은평 뉴타운이 있는데 박석곡에 넘어서 그 산에 야산으로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 앞에, 소나무 앞에 우리 하나씩을 다 앉혀놓는 거예요. 어머니도 앉고.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 가서 들어눕든지 돈 있는 분한테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하지 무슨 소나무를 뽑냐. 배고파 죽겠는데 소나무를 어떻게 뽑냐.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신용만 냈지요. 동생들은 뭐 아예 그냥 다 널브러져 자고 뭐 딴짓하고, 나는 그래도 맏아들이라고 기도하는 흉내를 냈어요. 불만은 가득한 채. 비가 오네. 11월 말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비가 오다 또 진눈깨비로 바뀌고 눈으로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2-3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그때 저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큰 소나무를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장가 못 가보셔서 자식 가진 의미만 모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참남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장가 못 가보셔서 자식 가진 의미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 자식들 다 데려가라고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겨울옷이라도 입었는데 어머니는 여름옷 입고 계셨거든요. 당신 옷 뭐 입을 정신이 없어요. 얇은 옷 입고 덜덜덜 떨면서 머리는 산발되고 다 젖어가지고 막 목놓아 10분을, 이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회개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아프신 분이 주님이실 텐데 저 아이들 예수님의 자녀인데 제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자녀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저는 지금도 그 찬송 들으면 그때 어머니의 온 비에 젖은 모습과 덜덜 떨면서 산발한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비록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늘 자녀들에게, 저희 사형제가 다 목사 됐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 덕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 그런 아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실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중요하지요. 좋은 대학 가는 아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양심 앞에 진실된 인간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너무나 그는 농사 짓는 게 싫었어요. 땀 흘리는 게 싫었어요.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그의 친척 하나가 공중 이 실내 악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연주회를 보고 그가 무릎을 쳤어요. 내가 저기 취직하면 되겠다. 보니까 뭐 몇십 명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수십 명이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부는 사람으로 자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그냥 부는 신용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냐? 그 몇십 명이 불어대는데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지휘자가 고용을 했어요. 얼마나 편한지. 땡볕 에서 일 안 해도 되고 땀 안 흘려도 되고 그냥 연습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하고 대충 앉았다가 1년에 몇 번은 연주회 때 앉아서 그럴듯한 표정 짓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좋은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살도 찌고. 근데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 왕 즉위식에 이 연주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야, 너무 훌륭한 연주였다. 이거를 1년에 몇 번씩만 듣는 건 너무 아까우니 내일부터 한 명씩 내 방에 들어와 독주를 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순서를 제일 뒤로 미뤘어요. 2달 뒤에 자기 순서인 날 목매 자살했습니다. 진실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도 안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었지 안 죽어요. 그 증인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꽉 채워 계신 분들이 증인이 안 죽었잖아요. 나도 안 죽었고 이 봉인 목사님도 팔팔 하시네 보니까. 안 죽어요. 이런 일은 성경에 한 번 있었어요. 내 양심 앞에 진실치 않아도 안 죽어요. 자기 양심 앞에 진실한 사람이 드문 세상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한 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멍청하다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화장하고 적당히 거짓말치고 적당히 사기치고 해야 잘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말씀 듣는 만큼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 앞에 좀 더 진실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진실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능력입니다. 진실할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볼 때 2가지를 기억하라. 더블 미닝스 오브 크로스란 유명한 말입니다. 첫째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란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하나님을 직면하기 전에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